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창립 40주년 40주년에 24주년도 지나고 진짜 25주년도 지나고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주년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쭉 흘러 40주년이 됐고 또 앞으로 50주년이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서 현재가 있고 미래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성경 공부 우리가 많이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하면 나사로 죽음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뭔가의 하나의 사례, 샘플로, 예화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찾기 편하라고 나중에 붙여진 것일 뿐 할 수 있는 대로 장절을 무시하고 읽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수없이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 제가 그렇게 나온 성경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 제가 수고 많이 한 분들로 요새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인가? 앞에 이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는데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셀루쿠스 거기에 그런 사건들 속에 막 돼지 제사를 지내고 그런 가운데 마카비 난으로 인해서 다시 바로 돼서 그것이 성전을 바로 닦았다 또는 수리했다, 닦을 숫자, 성전 전자, 수전절이다 하는 명절이 있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이런 논쟁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엄청 붕괴를 해서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피신을 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좀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있듯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성전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철저한 전통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게 이 앞에까지의 그 마지막 이야기였잖아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아주 호감을 갖고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잘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야기고, 그러면서 갑자기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로 11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사건들과 쭉 연관돼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이 꽤 길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3남매가 사는 집이었다. 마리아 막내가 있었고, 그 다음 마르다 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 감람산이 있죠.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동역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걸어서 한 3, 40분이면 충분히 가는 그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바로 옆 작은 동네 베다니에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3남매는 그전부터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쪽에 오실 때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아주 그냥 내 집처럼 그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셨고 주님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 막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막내는 나중에, 이것이 기록할 때는 지금 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12장에 그 바로 뒷장에가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한은 다 지나고 이것을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았던 최고의 향유, 결혼 지참금과 같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결혼을 하려면 그것을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 이 향유를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싹 붓고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서 어깨로 가슴으로 다리로 예수님의 발 밑에 그 향유가 흥건히 고여 있는데, 그것을 바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풀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을 걸레 삼아서 예수님의 팔을 씻었던, 닦았던 그 여인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많고, 영어로도 메리 워낙 많은 이름이잖아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 헷갈리니까 그 향유 부었던 그 마리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데 덜컥 가장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뭐 맥박도 뚝뚝 떨어지고 입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대고 이러면서 그들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거기에 계시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잖아요. 수없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 그 가장이 죽었어요. 마리아 오빠가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나사로가 죽어? 아니, 내가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가서라도 고쳐줘야지. 이러고 빨리 병원 신방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단 말이냐? 알았다. 그런데 그 병은 죽을 병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막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저기 전화를 막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위독해서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옮겼어요. 그런데 딱 전화 받고 제가 괜찮습니다, 집사님. 죽을 병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계세요. 이러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빨리 달려와서 좀 뭐 기도하거나 막 우리 전체 카톡방에 빨리 올려가지고 벌떼같이 막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지. 자기 안 아프다고 저렇게 여유 있는 소리 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죽은 사람은 못 느끼니까 그렇고 뭐 당할 일이 없지만 살아있다고 하면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인생은 고해다. 그것이 뭐 불교 용어고 뭐 불교에서만 고해고 기독교인은 고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아주 짧게 명료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에요. 인생은 다 고난의 바다에 있는 것처럼 풍랑이 있고 항상 어디다가 마음 붙이기 어려운, 안정된가 하면 또 뒤흔들리기도 하고, 좋은 직장 가졌다 하면은 언젠가 또 사회에 용수철 튕겨 나오듯이 턱, 정년이든 그 전이든 뭐 나와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음주운전 차에 들이받쳐서 입원해야 되기도 하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에 2끼 정도는 먹어줘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음식 사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또 해가지고 먹고 설거지 해야 되고 잘 소화해서 또 뒤로 내보내고,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하루 보내는 그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저절로 해결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들을 이 속에다가 제공을 해야만 가만히 있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일이라도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서는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좋은 걸 차지하고 서로 간에 다 태어날 때부터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수많은 그런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잠언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전도서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르나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내가 하면은 뭐 원하면 그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동일한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시험을 딱 보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I am 뭐 크리스찬이라고 한 줄 써놓으면 뭐 1등급이라고 뭐 점수 주고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나도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점수는 객관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똑같이 원선에서 똑같이 어떠면 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많고, 남들은 살짝 얍삽하게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하게 다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잡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리한 경쟁 시스템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 하고 별 상관없이 고난은 다 있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 캡슐로 탁 넣어가지고 막아줄 수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줄 때도 있지만 모든 것에 그렇지 않다. 당장 나가서 실험해보라. 비 오는 날 나가서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나가서 하면 비가 난 안 맞을까요? 똑같이 맞는 것이다. 아프면 다른 사람들은 통증이 있고 나는 통증이 없을까요? 똑같이 아픈 것이다. 아프고 돈 들고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똑같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메시아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앞에 9장 3절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에서 나왔나요? 날 때부터도 맹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여서 그렇게 불행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거린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아이고, 야, 니도 커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사냐? 남들의 동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은 늘 제가 지죄 때문일까, 지 애비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의 관점은 늘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지 부모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를 치료하고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한 논쟁을, 주님의 안식일의 문제를 또 막 따지는 것을 쭉 우리 그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라리 보석들을 박아뒀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이고, 포장지가 시커먼 포장지고 그냥 신문지에 뚫뚫 쌓여져 있고 별 볼 일 없어서 에이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번에 그 정리하다가 신문지로 돈 몇천만 원인가 쌓아놓은 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 폐기장에서 어떻게 해서 찾았다는 얘기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싸진 데가 신문지에 뜰뜰하니까 폐지인가 봐 하고 버리듯이 내 인생에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에이 그날이고 오늘은 재미도 없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별로 안 풀리냐, 희망이 없어. 아이고 집구석에 들어가 봐도 맨날 그거야. 이렇게 일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면 똑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갈 때 한 자매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신명기 여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읽으면서 고민하고 또는 생각하고 있던 게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 너무 기뻤어요 하면서 아까 인사하면서 뭐 하고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빨리 끝날까 하는데 아이고 역시나, 그래서 아이고 뭐 하고 그냥 오늘 예배는 어쨌든 했다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내 읽고 있는 말씀에 목사님이 설교가 좀 딱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동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 뒤에는 희자가 들어가 본 거 보니까 희망이 있네요. 어쨌든 똑같은 것 속에도, 똑같은 이야기 속에도,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꿈틀꿈틀 일하셔서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내가 믿고 열심히 섬기고 주니까 했는데 내 인생은 뭐 여기 되는 게 없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설교, 어제 저녁에는 뭐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착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뭔가 잘하려고 최선을 할수록 나타난 결과는 최악의 상태로만 계속 나타난다. 아버지 말 듣고 형들 식사 챙겨갖고 낑낑대면서 가서 줬더니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 뭐 사무장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래도 정직하게 불륜에 휩싸이지 않고 거룩한 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그냥 지가 유혹했네 이래가지고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 모범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일 맡기고, 마침 대통령 비서실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몽을 해주고 잘 섬겨주니까 나가서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을 사람 아니지 하고 내가 왕한테 말해갖고 곧 빼줄게요 하는데, 그놈들은 나가면 지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2년 동안에 잊어먹고 있다가 그냥 왕이 꿈꿔가지고 이거 해몽할 사람 없어, 그때야 생각나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나중에 형들 만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3년도 아니고 13년. 17살에 잡혀가서 30살 총리 될 때까지 13년간이나 지질이 고생하고, 완전히 이름도 제일 치사한 강간 미수범 이런 죄목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의 모습은 바닥으로 징역생활 전과자로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에 잠깐 금식기도 하면 문제가 딱 해결돼가지고 팡팡 터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금방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좀 헌신하면 하나님 이뻐 해갖고 상 주듯이 탁 금방 해결해주고,
꼭 몇 달 안에 막 다 일이 해결될 처럼.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오만 가지를 우리는 따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늘 푸른교회가 40년을 지내오듯이 한 40년을 진득하게 한번 나 죽었어 하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성이가 지금 30살이니까 아멘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안 되겠다. 예. 한 10년만이라도 나 죽었어 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었죠.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했냐, 어쨌냐, 뭐 이쁘냐, 좋냐, 뭘 가졌냐, 뭐가 졸업장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춘기 무렵 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원서 쓸 때 내가 어느 과로 가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과를 가면 나중에 취직이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런 결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가 밝을까요? 돈은 잘 벌겠지만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디로 할까? 연봉 많이 주는데 편한데 그런 데를 쫓아다녀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정말 기여를 하고 정말 값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직장 가서 밑거름이 되기 쉬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귀중한 뜻이 있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진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삶을 본을 보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지 않으면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에 마무리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혼자만 만족하고 나는 잘 살았어 남보다 우월했다는 자기 착각에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방향성이 바라야 되고 근데 방향성이 바르다고 아무데나 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그것을 해서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용기 내 살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내가 어느 때에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는 다 되겠습니까? 어느 때에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주식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회사께 좋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장기 투자로는 또 이제 뭐 이런 건 또 필요하겠죠. 지금 막 앞으로 집값이 어떤다 뭐 또 올라가지고 뭐 앞으로 뭐 된다 그러면 맨날 조바심에서 맨날 정보만 보고 뭐가 오른데 어쩐데 해가지고 영끌해 갖고 지금인가 봐 해갖고 탁 했다가 폭망할 수도 있고 물론 본 사람도 있겠죠. 어느 것이든지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아주 피상적인 얘기로 돈과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굉장히 때를 잘못하면은 그 인생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도 있고 때를 적절하게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침반과 같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고 안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돈이 생기느냐,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에 좌지우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방향성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디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타이밍이 나와 있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보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꼭 해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희생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혼자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하면 그것이 대체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마주해서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조급한 마음이 생기나요? 지금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좋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놔버리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놓는 것이 안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계속 조급하게 하고 시야가 좁아지게 하고 내중심적이 되게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나만 잘 되면 되나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들려고 하면 내려놓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로 꼭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평안해지면서 확증이 생깁니다. 아, 맞아. 내가 그건 왜 생각을 못했지? 하고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도 하시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뭐 어렸을 때 침 딱 뱉다가 탁 이렇게 쳐서 이쪽 저쪽 뭐 이렇게 해서 뭐 또는 뭐 아카시아 잎사귀 따듯이 해 말아 한 개 남았으면 해 뭐. 이런 식의 기도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어느 생각이 좀 더 많이 나냐? 그러면 해 뭐 그러고 망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자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의 간증을 많이 듣기보다도 그걸 통해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네가 경험하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왜 너는 겉돌면서 남의 걸로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타이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과정에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고난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뭐 돈 잘 벌고 잘 나간 사람은 걱정거리 하나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더 잠 못 자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어디에나 항상 따르고 물론 정도 차이겠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내 목적 달성과 내 자랑과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고난은 질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지가 고생해서 십자가 지고 개고생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틀간을 더 머물러 계셨다. 거기서 그냥 더 뭉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해야만 되고 아니면 기회가 놓쳐지고 이건 절호의 찬스고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때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러 이틀을 정말 사랑하지만 안 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라 깔딱깔딱 하는데 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고 마지막 부도 처리되기 1시간 전에 뭔가 입금이 착 돼가지고 해결해서 할렐루야 하지만 부도당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기도 죽으라고 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부도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피 마르는 고생을 했지만 그때 부도 되길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명하듯이 달덩달덩해서 질질 끌고 나가서 그냥 고생만 더 하고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날는지 부도 돼버리는 게 나을런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전혀 생각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을 더 있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베레아, 요단강 오른편에 거기에 있다가 야, 유대로 가자. 한 하루길을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를 또 가자고요? 하면서 그들의 싫은 내색을 바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낮이라고 하고 이제 해지면 밤이라고 하죠. 그런데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낮인 것이고 대낮 해가 쨍쨍 내려쬐고 밝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밤인 것이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시간, 물리적인 이런 걸로만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맨날 따지고 그것에서 자기 잘난 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 낮이 뭐고 밤이 뭐야. 내가 있는 데가 낮이고 내가 없으면 밤이야.
네 고난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것은 승리고 보석이 되는 것이고, 네 고난 속에 내가 없고 네가 버티고 발버둥 치면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끝나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야,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제자들이 주여 차라리 잠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죽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지라.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은 부활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들었다고 말하고, 부활이 없으면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잠든 거겠어요? 다시 깨어난다는 확실한 전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즘 장례식장에서 제가 맨날 단골 메뉴로 똑같은 소리를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계속 합니다. 아마 장례식이 자주 참석한 사람은 목사님 지난번도 저희 얘기하더니 이번도 똑같은 소리 안 해? 목사님 할 말이 없나 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장례식장에서 또는 입관이나 뭐 그런 데서 오늘 입관하신 그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은 진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아닙니다. 첫 마디가 제가 그렇죠. 사람들이 목사님이 뭘 안다고 저래? 뭐 시체 바뀌었다는 말이야?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탈피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애벌레로 2차원적인 삶을 살던 애벌레가 어느 순간에 탈피를 한다. 매미든 나비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용어는 그게 변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변할 변자, 형태 태자, 형태가 변했다, 바뀌어졌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변태 그러면 이미지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편의하게, 유식하게 고상한 척 안 하고 저는 그냥 탈피라고 하겠습니다. 탈피는 그냥 벗어났다라고 좀 포괄적인 이야기죠. 여름에 나무에 보면 매미 허물을 벗은 껍데기가 고스란히 있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애벌레였던 매미 애벌레가 그곳에서 딱 등 쪽으로 이게 딱 뭐 칼로 해놓은 것 같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서 젖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말리면서 날아갑니다. 나비도 그렇게 날아갑니다. 조금 전에 삶의 방식과 기어다니면서 살던 방식과 날개를 치며 3차원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영혼이 이 몸을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용도가 한 100년 안짝이란 말입니다.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쓰는 것이 한 100년 안짝. 여러분 가전제품 얼마나 쓰나요? 보통 한 10년, 15년 쓰죠. 차는 얼마나 쓰나요? 저는 차 지금은 19년 됐으니까 이제 하여튼 20년 된 한 25년 채워볼까 뭐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차가 또는 이게 오래되면 한 가지 현상이 있죠. 막 3년도 안 된 싱싱한 차하고 지금 19년 된 제 차하고 같겠습니까? 자주 정비소를 들릅니다. 거기 가서 뭐 에어컨 뭐 새네 어쩌네 뭐 여기 어떤 부품이 하나 오래돼서 자꾸 뭐 갑니다. 한 20년 차 쓰는데 자꾸 돈 들어가고 고장난단 말입니다. 이 몸을 한 100년 쓰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20, 30대의 몸으로 계속 있을까요? 정도 차이지만 다 고장나게 돼 있고 모든 인간은 다 잠재적 장애인이다. 아무 일 아니고 쌩쌩거리고 뭐 그냥 걸어가고 먹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걸어갈 수 없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가게 되는 것이 있고 먹고 그냥 샥샥샥 다 나가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고 뭐가 막 이게 안 나오고 몸의 순환이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정도 차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을 쓰는데 어떻게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80세, 90세,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안 아프고 맨날 젊은 것 같겠습니까? 그래도 덜 고장나고 그래도 덜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신경을 쓰지만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증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야지. 만약에 우리 영생을 한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생까지는 그만두고 500년만 산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갖고 50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덜너덜해진 이 몸과 밤낮 걸어다니지도 잘 못하고 누워서 숨 할딱할딱 쉬고 그렇게 500년을 산다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쯤 쓰면 이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는 중간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우리는 죽음이라 부른다. 이 몸을 벗어놓고 우리 영혼 이곳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되고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은 입관을 해서 관 속에 두고 또 태워야죠. 아니면 썩혀야지. 그걸 계속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밤낮 썩어가는 그 몸을 옆에다가 두고 있으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것은 헌옷을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슬픔은 왜 크지 않겠습니까마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벗어놓고 가고 우리는 탈피하는 것이다. 부활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잔다고 말하는 것이다.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내용 엄청 좋죠.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런 말하면 상당히 위로를 받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에서는 내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겠다 하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장례식에서의 위로의 말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최고 좋은 장례식 메시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함께 섬겼던 우리 교회 초기 조성우 집사님이 있죠. 조용관이라고도 하셨고 이제 경찰대 교수 하셨고 나중에 그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됐죠. 그래서 조요셉 목사님 라고 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회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목회를 잘하시고 이게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쪽에 아주 전문 분야고 정부라든가 정부 세미나 이런 데서도 많이 탈북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조요셉 목사님 저도 그 목회 그 교회 가봤는데요. 근데 카톡에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날 그분 돌아가셨다는 것이 카톡에 딱 있더라고요. 카톡 사진에 이렇게 이분이
좀 52년생이시던가요? 하여튼 우리 그 친구들 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옥희 사모님, 제가 전도사 때 그분 댁에서 그 구역 모임 성경 공부반을 제가 그 집에서 많이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분이죠. 그 이제 편찮으셔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관을 할 때, 장례 입관을 할 때 그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복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우리 한국교계에 뭐 크게 그 기여하신 분 있죠. 김상복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탈피해서 지금 여기 계신 조요셉 목사님은 진짜 조요셉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그 박옥희 사모님이 그래서 슬펐던 마음이 회복이 됐다고 저한테 전화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곧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텐데 여기 지금 우리가 묻는 이 남편 조요셉 목사는 진짜 조요셉 목사가 아니야. 옷 벗어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엄청 기뻤다고 하면서 제게 막 그 이야기를 한 30분을 전화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장례식장에서 이걸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옥희 사모님 그 신재호 집사님 조카이시기도 해요. 제가 자세히 말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얘기할 때 마치 제가 막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제 표절 시비가 나면 제가 분명히 대예배 때 지금 이게 전국의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출처를 밝혔다고 여러분 증인이시죠? 제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맞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벗어놓고 간 헌옷에만 자꾸 연연하기 쉽잖아요. 물론 슬픔은 당연히 자녀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을 봐라. 나비로 매미로 맴매매하고 훨훨 날아서 꿀을 찾아서 날아가고 있는 저 예쁜 나비를 봐라. 우리의 삶에 그것을 봐야지. 여기에서의 내 이 껍데기, 이 헌옷에다가 조금 뭐 브로치 뭐 이쁜 거라고 뭐 여기다 다이아를 뭘 어떻게 하고 뭐 여기다가 화장을 좀 더 이쁘게 하고 무슨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건 뭐 조금 자기 위안은 되겠지만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다. 곧 나비인데, 매미로 날아갈 사람인데, 매매매매하고 울참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내 인생이 외모와 껍데기 세상에 무슨 졸업장이네 뭐 지식이네 뭐가 내는 돈이 많네 집이 어쩌네 몇 평에 사네 무슨 차가 어쩌네. 야, 좀 시시하지 않냐? 쫀쫀하지 않냐? 영혼을 사는 사람이 말이야. 그 제 마음속에도 확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가지고 잠자고 쉬구나 뭐 이렇게 알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주님께서 밝히 말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 수준의 말이죠. 아이고 주님이 낫게 해줘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잠자고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말 아니고 죽은 거야. 라는 것을 니들 단어 수준으로 내가 말해주마. 그러면서 이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내가 거기 그 자리에 그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이제 다음 본문에 이제 41,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자. 베다니로 이제 가자 하면서 하는데 또
16절에 엉뚱한 얘기 같은 게 또 툭 튀어나와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또 툭 튀어났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무슨 봉창 뚫는 소리가 있어? 디두모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디두모야 라고도 부르고, 근데 전통에 그 히브리어로는 도마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12제자에서 대체로 도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갑자기 왜 죽으러 간대? 앞에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아까 8절에도 이야기돼 있듯이 지금 유대로 간단 말입니다. 유대는 예수를 엄청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돌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이번 가면 이제 죽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죽음을 각오하면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뭐 하면서 박해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자, 여기서 배신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죽음에 동참하려는 비장한 그런 순교적 각오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발동한 의협심이란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의협심에 사로잡힌 비장한 도마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잡힐 때 그냥 칼을 빼갖고 막 휘둘러서 막 따잡아가 하고 안 돼 하고 막 예수님 대신 죽을 것처럼 엄청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난리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가 주님 일 하면서도 이러한, 제가 뭐 표현한 거지만 영적 객기,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사람들 중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객기. 사람들 앞으로 와 믿음 좋다, 주님 사랑하는 순교적 각오로 뭐 목숨 바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고 막 주님을, 그런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부인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인도해 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지 모든 걸 바쳐서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그 객기와 혈기가 죽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 괴롭히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와 나는 믿음이 적어, 이렇게 만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혹시 그런 것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의분이 막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말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대신 어쩌고저쩌고 막 칼 휘두르다가 목도 못 자르고 그냥 남의 귀나 자르고 이런 정도로 어설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득하게 죽어버리십시오. 죽은 채 하지 마시고 죽을 똥말똥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도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 어디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린 것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은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장사돼서 3일간 완전히 죽어 매장 되어버리고 부활이 있는 것이지, 숨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다행히 살았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뭐 좀 틀렸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전하고 할 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죽어버려야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죽음으로써, 죄값이 우리의 죄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뭐 죽동살동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죽어버려야 됩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안 그러면 마치 내 헤엄치는 사람이 막 허브적허브적하고 누가 구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탁 잡아가지고 같이 둘 다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다. 탁 완전 기진맥진해서 꼼짝 못하고 손잡고 하면 질질 끌려오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